하나님 말씀을 우리 잠시 나눌 때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22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이 계속 흐르게 하라. 여러분 축복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복이란 걸 참 좋아하죠. 복을 좋아합니다. 나는 축복 싫어요. 나는 저주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 정신인 사람은 절대로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할 거고 누구나 원하는 게 뭐냐? 복을 받는 거. 좋은 걸 더 많이 받는 거. 그 사람들은 복 그러면 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 신정, 구정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는 인사가 뭐냐?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복이라는 거는 좋은 거고요. 모두가 원하는 거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하느냐? 무엇이 진정한 복이냐? 이 생각도 해봐야 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복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복은 결코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 세상도 복 그러고 절에 가도 복 그러고 교회 와도 복 그렇게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복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복은 뭘까요? 예, 복 받아라 이게 뭘까요? 돈 많이 벌어라. 예? 그래서 부자 되고 풍요롭고 하고 싶은 거 다 돈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오래 살고 사람들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세를 누리고 세상은 이런 보이는 좋은 것만을 복이란 단어로 규정하는 거예요. 너 건강하냐? 복 받았네. 몸이 아프네? 아이고 복 안 받았네. 세상은 보이는 좋은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짜 복은 뭐냐? 먼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근거하여 범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욥이 고난을 받아도 욥은 복 받은 자예요. 친구들은 와서 저주합니다. 욥, 너 이상한 재앙을 당했지. 너 죄졌구나. 너는 나쁜 놈이구나. 욥은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억울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봐.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인과응보로 그렇게 하면 욥의 고난은 저주인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모든 게 움직여지고 강건해지고 또 그 모든 좋은 게 하나님부터 오는 게 우리를 통해 흘러가서 주변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뿐 아니라 마지막에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그 유업을 얻게 되는 게 성경적인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복은 이 땅에서만의 복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복으로 부유한 개인과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예배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의 근본 관계성이 올바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을 받으려면 예배, 순종. 그래서 하나님과의 근본 관계성이 딱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생명,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주인이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인간 왕도 세우고 마귀도 세상의 왕이라고 하지만 진짜 왕은 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아멘. 세상의 모든 것,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은 누구냐? 만복의 근원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만복의 근원. 예, 그러니까 모든 복이란 진짜 복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태양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비치듯이 모든 복은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분은 빛이시고, 아멘. 그분은 모든 걸 주시는 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싶다면 전제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을 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생명과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께 등을 지면 안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자리에 머물면 안 되고 계속 하나님을 먼저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복 받으려면 하나님하고 붙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파이프가 저수지하고 연결이 돼야 하는 것처럼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지만 파이프가 연결이 안 되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프가 연결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예배와 순종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과 연결된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달 이 5월을 보내면서 오늘이 이제 거의 끝나는 그 시점인데 저는 이제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비록 소박할지라도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힘써 예배드리는 게 마지막 때에 참 중요한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라. 마지막 때에는 안 모여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 그랬는데 오히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야 돼요. 아멘. 왜? 못 모이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 모였고 잘한 거죠.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없던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 갑자기 예배당에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이 신앙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여서만 예배 드리는 걸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코로나 이런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개개인에게 골방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이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독대하며 얼굴을 바라보며 나가는 골방. 그런 골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골방만 있으면 안 되고 가족으로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는 가정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게 참 지혜롭고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교회와 같은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고 가정에는 안 계시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가정과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정과 교회는 원수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공격하고 깨뜨리려 하는 공동체입니다. 왜? 하나님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만든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거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세속주의 이걸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주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 속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이게 든든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혼자 기도하지만 인간은 혼자는 못 써요. 넘어질 때 있습니다. 엘리야도 넘어지잖아요. 아무리 내가 날고 겨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속에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 시련이 옵니다. 세상 속에서 마귀가 공격하고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로 세워진 가정은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안 무너져요. 아멘. 이게 오는데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강력한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의 통로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정의 달 끝으로 도전하는 것은 가정 예배를 마음에 두고 이제 가정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거기는 제단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야훼의 제단이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엘리야가 돌 12개를 쌓고 쫙 준비를 한 다음에 번제물 올려놓고 하나님 그랬더니 불이 임했잖아요. 제단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지금 제단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제단이 서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제단이 있고 가정에도 제단이 있고. 근데 지금 우리의 많은 가정에 가정 예배의 제단 또는 골방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여기 있네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가정 예배 가이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보자는 건 아니고 이 가정 예배 가이드를 우리 교역자 몇 명이 이렇게 기도하며 여러 가지 참조서 만들었는데 내용을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근데 이거는 내용을 다 이해하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극과 도전을 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식구가 예배 드리면 돼. 예배를 아이고 설교 누가 해요? 우리는 설교 못하는데 반주도 없는데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는 뭐냐? 여러분 말씀 한 절 읽고 사도신경 같이 외우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하려면 하고 그게 안 되면 우리 기도하자. 이 말씀 갖고 기도하자. 주기도문 마치고 그러면 예배인 거예요. 중간에 손잡고 기도하고 중간에 축복해주고 하나님 감동 주는 대로 그렇게 예배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없는데 자꾸 안 되는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처음부터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저항을 해요. 시간이 안 되고 근데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드리면 좋지만 그게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게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실패해. 어쨌든 드려야 돼. 한 달에 한 번 가면 벌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딱 먹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예배 드려요.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우리 5분 예배 드리자 하면 돼. 정말 이게 중요하면 한다니까요. 다이어트를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안 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당신이 사람 빼면 죽습니다. 그럼 다이어트 하게 돼 있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제단이 세워질 때 기뻐하세요.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예배의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축복의 저수지가 차오르게 되고 새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으니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철야 예배 나온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신 여러분, 가정 예배에 대해서 소원을 가지시고 당장 오늘부터 못해도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소원이 있습니다. 저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지금 식구가 다 예배 못 드리는데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의 가정에 나 혼자 믿을 수도 있어요. 지역장이 오래 봉사하셨는데 식구들이 구원을 못 받은 집도 있어요. 여러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예배, 순종, 이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려면 적극적으로 축복하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힘을 다해 축복하자. 뭐 하자고요? 축복하자. 오늘 민수기 6장 본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잘 볼 수 있듯이 원래 축복은 여러분 권위를 가진 자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축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권위를 가진 자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축복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어른입니다. 제사장은 택함을 받은 어른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을 축복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복이 언제 임하느냐? 제사장들이 축복을 할 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머리인 권위자는 누굴까요? 특별히 아버지, 남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의하면, 창조의 질서에 의하면 남자가 머리이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 또 남편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이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게 가장의 특권과 사명인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가장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장은 돈만 벌어오면 가장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축복을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에는 여러 면이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부자인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추수일을 하고 있던 일꾼들을 찾아와 축복을 했을 때 그 축복을 받은 일꾼들도 보아스를 축복하는 대목이 인상적인 거예요. 룻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2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먼저 권위자가 복을 하나님이 함께 할지어다 복을 빌었더니 이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야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윗사람 권위자가 비는 게 먼저이지만 그들만이 빌어야 하고 다른 사람은 축복을 받기만 해야 한다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당신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가장 같은 백성의 권위자, 가정의 권위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빌고 또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권위자의 복을 빌어주고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세상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만 하는 게 아니라 권위자가 복을 빌 때 또 밑에서 복을 빌어주고 서로 빌고 이렇게 축복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하나님 뭐라냐?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과 가족에게 복을 빌 때 그냥 그걸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을 빌 때 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거는 그냥 듣기 좋은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축복의 말과 행동이 씨가 돼가서 심겨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빌 때 평안을 선포할 때 눈에 보이지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뭔가 실질적으로 새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평안이 임할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지만
실제로 세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여러분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보이는 현실 세계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고 거두는 영적 원리를 적용해서 계속 축복의 말, 행동을 심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계속 심어야 한다. 여러분 안 심고 어떻게 거두어요? 농사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양식이 어디서 나와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오늘의 이 철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축복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모든 복의 새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는 중요한 예배. 아멘.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할 때 중요한 자리는 권위를 부여받은 그 자리입니다. 목회자의 자리, 주의 종들이 복을 비는 사명이 있고 또 가장이 축복의 권세가 있고 리더가 그 밑에 분들에게 복을 빌고 윗세대가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은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이는 좋은 거를 자꾸 주는데 받는데 익숙합니다.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외식 나가자, 가정의 달이니까 선물 사줄게.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걸 주고받음으로써 우리가 행복하다 그러지만 여러분 축복하고 축복받는데 너무 관심이 없고 헌신을 안 하는 게 그게 뭐냐? 세속주의의 영향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몰라요.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축복의 사명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땅이 어둡고 마귀의 영향 아래 무너지는데 복을 비는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 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될까요?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6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축복의 기본 언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가 외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좀 바꿔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 성령을 의지해서 감동 아래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며 축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오늘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선포해야겠다. 오늘 아내를 위해서 이걸 내가 축복해야겠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아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말씀을 행해야 돼요. 그래 축복하라 그러니까 언젠가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미루지 마세요.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예배에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하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일상 속에서도 이어지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 때 시키니까 한 번 하고 끝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웠으면 이제 그거를 의지적으로 헌신하여 이어가는 거예요. 온 가족이 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가장이 축복하고 엄마가 축복하고 자녀들도 우리 아빠 엄마 복을 주시옵소서. 형제자매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더 신앙으로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엄마 신앙 따로 아빠 신앙 따로 애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가 되고 함께 말씀을 이루는 순종 속에서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고 더 사랑으로 행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더하신다.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 복 평강이 넘쳐나서 흘러갈 때
하나님이 조금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하나님이 작심하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면 그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흘러갈 때 우리는 우리만 복받고 평안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정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웃을 더 많이 축복하고 섬기고 심지어 원수와 핍박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며 섬기는 천국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교회와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심고 거두며 축복이 흐르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임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 자리에 오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쨌든 주의 마음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 축복의 선포를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모든 마음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작은 시작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가정의 제단을 쌓고 축복의 역사를 이어갈 때 하나님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 일들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가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고 복이 흐르게 하소서. 가시와 엉겅퀴가 뽑혀지게 하시고 광야에 샘이 흐르고 광야에 숲이 우거지는 주님의 새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행하는 자에게 열매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